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며 소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혜의 빛으로 풀어내는 한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나라는 감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쇠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다 보니 성격 좋다는 칭찬도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찝찝하고 지쳐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이 습관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고 직장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 즉 업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업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남을 위해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고통스럽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악의 없이 한 말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거슬린 말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이 역시 앞선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
즉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고상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저 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비난의 소리는 유독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다는 나의 강한 욕망, 나의 업식이 그 말에 반응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말할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칭찬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부, 삶이 곧 수행이다. 깨어있음의 길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묻는 이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려 해도 손님이 오면 중단해야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일과 수행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그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 손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가는 그 걸음걸이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며 동시에 사업을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수행도 아니고 장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가게에 나와 일할 때는 그 일의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아들 걱정, 땅 걱정을 하는 것은 염불하면서 망상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정진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하는 것이 싫다고 토로합니다. 108배를 하는 것이 꼭 길들여지는 느낌이라 하기가 싫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합니다. 세상에 108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기 싫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며 업식에 끌려다니는 삶, 즉 윤회의 삶을 삽니다. 해탈이란 바로 그 좋고 싫음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그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당신은 묵묵히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3부,
세상의 시선과 슬픔을 마주하는 지혜의 삶은 예기치 않은 슬픔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한 여성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위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시선으로 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 생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바다 전체는 그저 출렁일 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개별 생명에 나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왜 슬퍼해야 합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를 붙잡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그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 자신에게도 떠나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무주고원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가장 훌륭한 추모는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떠나간 이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그가 하늘에서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슬픔에 잠겨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남은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슬픔에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이제라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떠나간 그를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선택,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이 삶과 동떨어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거룩한 정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슬픔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걸음으로 채워지기를, 분별의 고통이 아닌 깨어있음의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며 소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혜의 빛으로 풀어내는 한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나라는 감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쇠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다 보니 성격 좋다는 칭찬도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찝찝하고 지쳐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이 습관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고 직장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 즉 업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업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남을 위해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고통스럽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악의 없이 한 말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거슬린 말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이 역시 앞선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 즉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고상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저 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비난의 소리는 유독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다는 나의 강한 욕망, 나의 업식이 그 말에 반응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말할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칭찬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부, 삶이 곧 수행이다. 깨어있음의 길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묻는 이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려 해도 손님이 오면 중단해야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그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 손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가는 그 걸음걸이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며 동시에 사업을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수행도 아니고 장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가게에 나와 일할 때는 그 일의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아들 걱정, 땅 걱정을 하는 것은 염불하면서 망상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정진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하는 것이 싫다고 토로합니다. 108배를 하는 것이 꼭 길들여지는 느낌이라 하기가 싫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합니다. 세상에 108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기 싫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며 업식에 끌려다니는 삶, 즉 윤회의 삶을 삽니다. 해탈이란 바로 그 좋고 싫음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그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당신은 묵묵히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3부, 세상의 시선과 슬픔을 마주하는 지의 삶은 예기치 않은 슬픔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한 여성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위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시선으로 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 생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바다 전체는 그저 출렁일 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개별 생명에 나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왜 슬퍼해야 합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를 붙잡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그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 자신에게도 떠나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무주고원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가장 훌륭한 추모는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떠나간 이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그가 하늘에서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슬픔에 잠겨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남은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슬픔에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이제라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떠나간 그를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선택,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이 삶과 동떨어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거룩한 정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슬픔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걸음으로 채워지기를, 분별의 고통이 아닌 깨어있음의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며 소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혜의 빛으로 풀어내는 한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나라는 감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쇠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다 보니 성격 좋다는 칭찬도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찝찝하고 지쳐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이 습관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고 직장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 즉 업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업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남을 위해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고통스럽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악의 없이 한 말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거슬린 말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이 역시 앞선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 즉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고상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저 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비난의 소리는 유독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다는 나의 강한 욕망, 나의 업식이 그 말에 반응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말할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칭찬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부, 삶이 곧 수행이다. 깨어있음의 길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묻는 이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려 해도 손님이 오면 중단해야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그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 손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가는 그 걸음걸이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며 동시에 사업을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수행도 아니고 장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가게에 나와 일할 때는 그 일의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아들 걱정, 땅 걱정을 하는 것은 염불하면서 망상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정진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하는 것이 싫다고 토로합니다. 108배를 하는 것이 꼭 길들여지는 느낌이라 하기가 싫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합니다. 세상에 108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기 싫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며 업식에 끌려다니는 삶, 즉 윤회의 삶을 삽니다. 해탈이란 바로 그 좋고 싫음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그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당신은 묵묵히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3부, 세상의 시선과 슬픔을 마주하는 지의 삶은 예기치 않은 슬픔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한 여성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위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시선으로 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 생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바다 전체는 그저 출렁일 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개별 생명에 나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왜 슬퍼해야 합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를 붙잡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그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 자신에게도 떠나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무주고원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가장 훌륭한 추모는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떠나간 이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그가 하늘에서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슬픔에 잠겨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남은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슬픔에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이제라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떠나간 그를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선택,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이 삶과 동떨어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거룩한 정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슬픔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걸음으로 채워지기를, 분별의 고통이 아닌 깨어있음의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며 소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혜의 빛으로 풀어내는 한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나라는 감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쇠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다 보니 성격 좋다는 칭찬도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찝찝하고 지쳐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이 습관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고 직장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습관, 즉 업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업식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남을 위해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 결과가 고통스럽다면 다른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악의 없이 한 말인 줄 알면서도 한 번 거슬린 말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이 역시 앞선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 즉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고상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저 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비난의 소리는 유독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다는 나의 강한 욕망, 나의 업식이 그 말에 반응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말할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업식이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칭찬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부, 삶이 곧 수행이다. 깨어있음의 길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야 할지 묻는 이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외우려 해도 손님이 오면 중단해야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것인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그 행위에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 손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가는 그 걸음걸이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며 동시에 사업을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수행도 아니고 장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가게에 나와 일할 때는 그 일의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아들 걱정, 땅 걱정을 하는 것은 염불하면서 망상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이고 정진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하는 것이 싫다고 토로합니다. 108배를 하는 것이 꼭 길들여지는 느낌이라 하기가 싫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합니다. 세상에 108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기 싫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그 마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좋고 싫음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며 업식에 끌려다니는 삶, 즉 윤회의 삶을 삽니다. 해탈이란 바로 그 좋고 싫음의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그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업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당신은 묵묵히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3부, 세상의 시선과 슬픔을 마주하는 지의 삶은 예기치 않은 슬픔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한 여성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위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시선으로 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그 생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바다 전체는 그저 출렁일 뿐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개별 생명에 나고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왜 슬퍼해야 합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를 붙잡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려는 그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 자신에게도 떠나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무주고원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가장 훌륭한 추모는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떠나간 이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그가 하늘에서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슬픔에 잠겨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남은 아이들과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슬픔에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이제라도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떠나간 그를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선택,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이 삶과 동떨어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거룩한 정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슬픔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걸음으로 채워지기를, 분별의 고통이 아닌 깨어있음의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내며 소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혜의 빛으로 풀어내는 한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의 시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나라는 감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쇠 어떤 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황에 저를 끼워 맞추다 보니 성격 좋다는 칭찬도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찝찝하고 지쳐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이 습관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고 직장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참고